나가세 정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정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의 신앙 고백서 낭독하시면서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예교서 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죽으셔서 후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 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깨달음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었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하여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삼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정말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보내주시어서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임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그리고 해치지 아니한 데서 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아니한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돈들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자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임이 있으리라. 아멘. 주인의 뜻을 알고서 목회한 자들과 주인의 뜻을 모르고 목회한 자들의 목양의 보고입니다. 목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회개함을 당하게 됩니다. 너가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분명히 회개하고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내 뜻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줄 알아야 하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 사역한 종들이 자신들이 사역한 것을 그 주님 앞에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맡겨놓으신 뜻을 알고 달란트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로 이윤을 남긴 것을 들으면서 떳떳하게 보고합니다.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 외에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목회한 자들은 이와 같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목양의 보고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그 뜻을 바로 알고 목회한 자들은 그가 언제 오셔서 자신의 목회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결산한다 할지라도 떳떳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주인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서 바르고 진실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가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떳떳하게 목양의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서 목회를 했느냐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목회를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알고 목회한 자들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맡겨주신 약혼녀들로 기름을 예비케 하고 밤중에 공중으로 강림하신 그 신랑을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양육해서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다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면으로 이해하려면 신자된 자들을 성도로 양자된 자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양육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합당하게 양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구원을 소유한 어린 신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장성하게 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와 같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았던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결산 보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사모한 자들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회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싶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거부하면 장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마포를 단장할 수 있는 교회. 어린 신자가 갓난아이들처럼 말씀을 삼음으로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서 때를 따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간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되고 진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성도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한 명의 성도, 두 명의 성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달란트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양육을 잘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을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서 말씀을 가르쳐서 장성한 성도로 양육해 놓은 종, 그 종이 있는 교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분명히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진실에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함께 보상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타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자신에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내 양떼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양육하고 보살피고 때로는 책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되돌려 들 자들입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세상에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과 어떤 칭찬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칭찬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멸류관과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목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니까 명예 앞에 무릎 꿇고 정치 앞에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달란트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찾아보려고 하는 자들, 주인과 같은 대우를 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알고 달란트로 장사이어서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맡겨주신 약혼녀들로 기름을 예비케 하고 밤중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슬기는 다섯 처녀들과 같이 슬기는 자로 길러드렸던 슬기로운 종, 슬기로운 종에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양육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뜻을 알고서 목회한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목양의 보고를 할 수가 있고 결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이 행한 자들은 칭찬과 함께 보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어서 된 자녀와 양육에 의해 아들이 된 것에 대한 차이를 모르는 자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5장 9절로 43절 45절의 말씀을 읽고서도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양자는 뭐 그냥 다 똑같지요. 양자나 자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요. 양자와 후사의 차이도 모르는 자들, 자녀나 아들의 차이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떳떳하게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를 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와 성도의 차이도 모르는 목회자가 어떻게 신자를 성도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양도 주인의 뜻을 알고 양육을 해야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목회는 양육이고 양육은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잘한 종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듯이 목자도 주님의 뜻을 잘 알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신자들을 장성한 성도로 양육을 해야 심판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에 대해서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절 말씀에도 양육에 대해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있어서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양육한 것.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의 신앙 인격이 장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양육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해야 장성한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은 양육함에 있는데 그 양육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양육이 없다는 사실이고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가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릎 꿇는 거, 기도해야죠. 기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무릎을 꿇느냐, 무턱대고 앉아서 기도하느냐, 차이 엄청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하는 자의 그 기도는 가증하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살아드릴 수 있는 성도, 이와 같은 성도는 신자를 성도로, 자녀를 아들로, 양자를 후사로 양육한 종, 예수 믿고 된 신자를 말씀대로 삶으로서 살아들여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한 목자, 아담 닮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사람이 되었거나 또는 자녀가 아들로 성장하고 양자가 후사로 양육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목회한 종에게는 호칭도 달라집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를 하나님의 후사로 양육한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또한 신실한 종이라고 호칭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몰라 맡겨준 신자를 제자로 양육하지 못하고 신자인 그대로 두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양자를 하나님의 후사로 기르지 못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나의 목회가 어떤 호칭 가운데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또한 신실한 종이라고 호칭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칭되어질 것이냐. 주님의 뜻을 알고 목회를 했느냐 모르고 목회를 했느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러므로 악한 종이란 도덕적으로 악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실 것으로 알고 또한 주님의 뜻을 모르는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신자를, 성도를 약혼여된 자를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세마포 단장에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짓는데,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떼 세상 가운데 남겨두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해서 내 양떼를 찾을 때에 신부단장해서 나를 만날 자로 양육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보상을 받아야 목자도 세상의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장을 잘하고 천국에서 목장한 것에 대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목장하느라고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 것을 버릴 수도 없고 도리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신앙 인격이 위대해져서 또한 천국의 상을 바라는 내세관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탐하는 왕위와 또한 그에 따르는 부귀영화도 모두 버렸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 내세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세관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내세관이 있다면 현세에서 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내세관이 있다면 현세에서 위대하게 살아가지만 내세관이 없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적으로 살아가기 마련이므로 신자로서의 삶은 보잘것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천국에서 받을 칭찬과 받을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취하려는 왕위와 그에 따르는 부귀영화도 버리고 믿는 자들도 받지 않고 피하려 하는 고난과 능력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까? 오직 목회자라면 모세가 그렇게도 바랐던 이 믿음의 신앙, 믿음으로 모세는
신앙이 인격적으로 위대하여져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모세는 일시적인 죄악의 향락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차라리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냐하면 그가 그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니라. 오직 목회자의 삶은 내세관이 분명해서 내세에서 받을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목회가 언젠가는 그 주님 앞에서 회개함을 당하고 결산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 나는 그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과 보상을 바라보면서 목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목양을 잘못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회가 어떤 목회냐, 또한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목회자로부터 어떤 성도로 살아갈 것이냐, 바로 알고 진실한 성도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목회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언젠가는 나의 목회도 주님으로부터 결산함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바르고 진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진실되게 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